오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마다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거든요. 딱 두 장면. 그걸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창세기의 이 마귀의 타락 유혹 장면은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아주 저도 이거 아까 봉독원 말씀 두 군데를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24시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살아야 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냥 동산에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할 일을 주셨어요. 그걸 직분이라고 그러죠.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아담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창세기의 그 창조 장면을 하나님이 간략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은, 크게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선지자 직분, 하나는 제사장 직분, 하나는 왕의 직분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한테 이 세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걸 잘 감당을 못했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겨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의 타락은 예수님이 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아시고 이게 우리 삶에도 해당되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니 뭐니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이런 모든 것에도 이 세 가지 직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 이 세 가지 직분을 출동살동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아담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째로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첫째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아담입니다. 키포인트는 핵심적인 말씀은 선지자로서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걸 계속 인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했어요. 근데 이걸 못한 겁니다. 왜? 본인이 그걸 따먹고 불순종을 해버로 인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제. 예. 이거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선포로 오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했어요. 전해주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라고도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보하는 역할. 그러니까 미래 후손들에게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후손들에게 중보를 시켰어야만 했거든요.
계속 밀려오는 후손들에게 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후손들에게 중부를 해줬어야 하는데 아담은 이것도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중부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의 아담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땅을 다스리고 다스리란 그런 그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통치의 그 직분을 주셨는데 아담이 결과적으로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영생도 소유하지 못하게 됐고 선지자로서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못하게 됐고 마지막은 통치의 그 권한까지도 뺏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이게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쫓겨나면 뭘 얘기했냐면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마귀한테 졌죠. 마귀의 종입니다. 예?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린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아담 때문에. 자, 한 구절 더 추가해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도 했지만 마귀의 종노릇은 죄의 종노릇이죠. 예. 이와 같이 아담은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고대하게 됐던 겁니다. 인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주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이란 말로 있었죠.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서 한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다 내가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직분을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담의 타락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죽으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니, 아담 하나서 죽었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나? 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가? 이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협약 내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아담 이전에 있었지만 예정되고 있었지만 이게 또 아담의 그 타락하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는 거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수백 년 더 살았어요.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낳았죠? 가인하고 아벨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낳았죠? 목사님 누구? 셋이죠. 그죠? 여기 올라오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자손을 낳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그게 아니고요. 잠깐 시간적인 차이인데, 미래에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못 이룬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시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오셔서 죽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의 타락이, 첫째 아담의 타락이,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첫째 아담의 타락이 마지막 아담의 죽으심을 연관이 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는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성경이 또 예표가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 예표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새 직분을 위하여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아담 창조가 불완전했느냐 미흡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인데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불완전히 창조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만 하는 존재로만 창조되었다면 그건 뭐 기계적이고 로봇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인격의 존재라기보다는 물리적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아담의 그 의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타락을 안 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왜 타락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의문점부터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이 공의적 속성을 인간에게 주어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자유의지를 소유하는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그 성품과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완전한 아담이 인간으로서 창조된 거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아담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꾀를 부린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뭘 나타내죠?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 자유에 속하죠.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우리 자유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아담은 불순종의 가능성을 선택하지 말고 온 인류를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갔어야죠. 그래서 에덴에서 이 장차 올 많은 후손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순종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의 죄를 짓는 현장에서 그걸 말리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왜 나중에 저주의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귀의 유혹을 소극적인 허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신학 용어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허용하신다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마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지켜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셨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자유의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긴 승리한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가시길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기길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이요 어디 있냐면은 욥기를 좀 보면 알아요. 욥기 아시죠? 욥기 보면은 정말 그런 욥의 예수님 다음으로 요셉도 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인 것 같아요. 이 욥기를 보면은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다니며 왔나이다.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너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지켜주심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겠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곧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욥의 그 죽을 똥 살 똥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소극적 허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일이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런 말들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로봇구나, 기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총 맞은 참새는 떨어져야지 뭐. 총 맞고도 나 멀쩡해 그럼 빈총이거나 그죠?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총 맞은 참새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 현장에서 하나님이 조금도 간섭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의지를. 간섭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오실 분을 예상을 해서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을 뭐랄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아담의 그러면 새 직분과 그리스도의 삼중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선지자로서 아담의 직분은 분명히 실패했음을 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도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포는 정말로 첫 공생의 시작부터 아담이 했어야 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했어야 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창세기에 아담이 그 마귀로부터 유혹받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유혹받는 장면이 있죠. 여기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시면 겹쳐서 보시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인데 참 그 에덴 동산과 신약 시대 마태복음까지는 몇 년 차이가 있을까요? 장소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네, 몇 년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과 그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시작할 무렵에 마귀가 첫 시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또 져버렸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집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 14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14대 세대까지 해서 약 한 4,000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러기도 하고 세대주의에서도 그러고 그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6,000년. 그래서 안식일 7,000년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 인간의 크로니컬한 그 시간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아까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순간 찰나 하루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우리 세상적인 시간표하고 다르니까 하여튼 에덴 동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받는 그 순간이 동일한 그 시간에 우리 인간 입장에 있을 때 시간상의 흐름이 지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동일해요. 대동소이해요. 그 시험 제목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약에 첫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고 정말로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는요,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거를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론에 비추어 봐서 지나치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범위 안에서는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진짜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서 거기서 지상 천국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시간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흘러서 마지막 아담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첫 시작할 때 똑같이 마귀가 나타나서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걸 꼭 아시고, 일단은 선지자로서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 속에서
진리와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인류에게 전달해 줬어야 할 그 선지자적인 직분을 결국에는 자기는 실패하고 예수님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한테 넘기셨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아담이 못한 그 선포를 하셨죠.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갔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짧게 끝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직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건 아시죠? 예. 제사장으로서 첫째 아담은,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중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냥 몸을 들여서까지 중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이제 그 마감을 하셨는데 주님은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시면서 만인 앞에서 죽으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뭘 알았어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죄를 지면은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감싸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나무 뒤로 숨은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뒤로 숨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왕으로서의 직분. 이 왕으로서의 직분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므로 왕의 직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종, 죄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귀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뭘로 오셨어요?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부부싸움에서 내 방에 가서 자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이 그러지 말라 내 마음에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입을 오고 베개에 붙들고 안방으로 가서 같이 자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서 왕으로서의 아담의 직분이요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첫째로 왕으로서의 아담의 직분은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두나요?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야 뭐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험지익하고 보암지익하죠? 우리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망의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누구에게나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겁니다. 이게 아담의 왕노릇하는 것의 직분인데 이걸 지배했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먹은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아까 그 욕망에 진짜 노예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여자도 많았고 솔로몬 왕이 결국 아담과 같은 욕망을 지배하지 못해서 아담 에덴 동산이 전부 자기 지배 아래
왕으로서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그 선악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한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의 그 왕비가. 그런데도 말년에 타락했잖아요. 예. 아담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직분은 욕망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걸 못했고요. 두 번째 왕의 직분에 아담에게 주어진 게 뭐였냐면은, 야, 먹어봐. 안 죽어. 그 말씀을 시험하는 거. 아담은 그러니까 거짓된 진실이죠. 사탄의 거짓된 진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다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진짜 먹어본 거예요. 먹어봐. 안 죽어. 거짓된 마귀의 진실을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뛰어내려봐. 너 안 죽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려. 이게 시편에 있거든요. 이걸 시험하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마귀가 아담한테 뭘 시험했냐면은 선악과 시험도 했지만 뭐였지? 세 번째는 먹으면 안 죽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허영심. 인간은 허영심의 동물이에요. 허영심. 그 사탄이 또 그대로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죠. 야, 너 나한테 절해봐.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허영심.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했죠. 이 예수님이 거절 못했으면 우리는 또 어떤 상태로 들어갔었을지도 몰라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확확 바뀌는 찰나 딱 2번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첫째 아담 꼬셨던 거, 유혹했던 거, 마지막 아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먹는 거, 선악과. 예수님한테 돌을 떡덩이 대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로 뭐죠? 말씀을 시험해 보는 거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몰라요? 더 잘 알아요. 다 알고 그거 가지고 들이대면서 여기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데 너 뛰어내려봐. 한번 시험해봐. 그랬죠. 근데 거절했는데 아담한테는 뭐라고 그랬죠? 먹어봐. 안 죽어. 근데 마귀는 뭐요? 그래? 안 죽어? 한번 시험해 본 거죠. 근데 죽어버렸죠? 결국 이제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이지만 세 번째 뭐 시험했죠? 허영심. 천하만국 너한테 주리라. 아담한테는 뭘 시험했죠? 하나님같이 돼. 허영심. 세 가지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왕의 직분을 다 완성하고 가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죠? 성도는 이 왕의 직분에 중요합니다. 정말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왕의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성도 속에 있는 죄의 소원. 죄를 다스리는데 왕의 직분을 쓰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잡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거든요. 이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직분으로서 행할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주기 전에 모세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왕노릇 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왕노릇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죄를 다스리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왕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보낼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 마귀가 직접 자신의 정체를 2번 나타낸 것은 딱 이 시험할 때뿐입니다. 에덴 동산 한 번은 예수님 공생애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가 언뜻 추론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세상의 제도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다 주신 겁니다. 선지자 직분이 있죠.
지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가 문명이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후손들에게 전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약된 지식 하에 새로운 지식이 생겨서 인간의 문화가 문명이 구시대 때 사람보다 한층 더 편하게 사는데 오늘날에는 하루 차이가 옛날에 10년 차이라고 그래요. 발전 정도가 지식의 차이가. 그런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그 구약 때는 지금에는 다 종교가 있잖아요. 전쟁을 보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 이란의 하마스 이렇게 붙었는데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이 세상의 전쟁은요.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요. 각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면 땅 따먹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각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선지자 직업이 세상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제사장직이 있고 그 다음에 왕직이 있잖아요. 이 왕직이라는 것도 세상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 관료 이 모든 걸 통해 사회적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상도요 하나님의 세 가지 직분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가져도요 어떤 사람은 연구직 이거 선지자직입니다. 지식을 쌓고 전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 이거 제사장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왕직입니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직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 선지적인 직업은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입 딱 닫고, 나 이런 친구 봤는데요. 그래서 꽤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갔는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에, 회사에 11조 낸 거 기부금, 탕감 받는 거 있거든. 세금 감면. 그거 신청할 때서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닭이 당대에서 끝이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것이. 꼭 전도란 거창한 이름 안 해도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식을 축축해서 다음 세대 넘어가고 해서 문명이 이루어지잖아요.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살면서 제사장직이라 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멀리 생각할 것 없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왕직도 그렇습니다. 왕직도 정말로 자기 주의 손을 다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왕직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살아지더라고요. 성질이 앞서가지고, 죄를 말로도 짓고 막 그러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세 가지 사명을 망각한다, 하지 않는다 하면은 죽은 교회예요, 사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고, 항상 거룩한 성례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하고 항상 왕직으로서 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창조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직분이 우리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다행히 마지막 아담으로서 승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시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맺음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인간 창조와 삶을 그리스도의 직분 수행한 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오니 우리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늘 왕노릇하게 도와주셨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능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